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원래 인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랬어요. 영장.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장 만물 중에 동물과 구분돼요.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짐승의 형상이나 또 사물의 형상도 아니에요. 어떤 사물 이것도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 그럼 이제 모양을 닮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예요. 속성.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제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은 함께 나누고 또 바르지 못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공의로움이거든요. 이제 정의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서 우리가 만약에 고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흑암, 귀신의 형상을 닮은 거죠. 하나님 형상 닮지 않고 귀신 형상 닮으면 어떻게 되냐? 고사, 어떤 영적, 제사, 이런 식으로요, 영적으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아니면은 마귀 형상 닮으면 그쪽으로 살아가겠죠. 막 살인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간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처럼 능력처럼 하나님 성품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살면은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원인을 가보면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래요. 두 번째는 그러면 원래 인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창조됐는데 질서 안에 창조됐어요. 질서. 어떤 질서가 있단 말이야. 거기 질서 안에서 창조가 됐다네. 그냥 막 창조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 질서를 딱 이렇게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서냐? 첫째는 보니까 남자와 여자 이런 질서를, 남자라는 어떤 개체와 여자라는 요 개체를, 그런 질서를 가지고 창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 알죠? 또 어떤 질서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세상 질서를 보면 이런 거예요. 물고기의 질서는요, 물 속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질서는 흙 속이에요. 그 다음에 새의 질서는 공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요,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이게 질서야.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있을 때, 또 새는 공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은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요, 이 질서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행복한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때가 최고 행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전달해 주는 거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사실 되게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왜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냐? 창조가 원래 그렇게 된 거다. 근데 당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지 않냐? 그 전부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지금 문제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딱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과 행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떠나서 사느냐?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렇게 창조된 원래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뭘 주셨냐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창조하셔놓고 남몰라를 한 게 아니고 복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놓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한숨과 고민과 제한과 염려의 모습은 하나님 이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 복을 누리고 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원래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짐승과 구별했어요. 짐승에게는 없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내용이. 지금 5가지를 주셨는데 동물들은 이거 없어요. 인간만이 이 축복 받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짐승과 다른 이유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이거 잘 구분해 줘야 돼요. 생육하라. 짐승도 생육하잖아요. 짐승도 생육하는데 왜 이 생육이 우리만의 축복입니까? 잘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생육하라 그랬어요. 물론 짐승도 생육하죠.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마지막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틀려요. 이게 뭐냐?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 비슷한데 앞에 거 4가지는 생육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정복하라.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뭐 정복도 자기들끼리 짐승들 막 싸워서 영역 정복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모든 생물들, 짐승들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4가지 비슷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충만하고 4번째는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5번째,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이 육상에 있는 모든 기는 것과 물 속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 다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생육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생명의 역사를 말해요. 생명. 생육하라는 건 생명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생육하면은 이제 뭔가 생육의 의미는 뭡니까?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뭘 심어줘야 되죠? 예수 생명을 심어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자녀들한테 그래서 생명을 전달해 줘야 돼요. 후대에게 생명 전달해 줘야 돼요. 생육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줘요. 그냥 이 단순한 생육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 전달하는 의미의 생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번성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번성이라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번성도 역시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후대의 의미가 섞여 있네. 후대에게 생명 전달해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생육과 번성의 의미는요, 렘넌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 할 때는 열쇠가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줘라. 예수 생명 심어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는 뭐죠? 한마디가 예수 능력 아닙니까? 이거 전체가 뭐죠?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해 줄 때 생육의 의미는 생명의 의미란 말이에요. 생명. 그리고 번성의 의미는 후대라는 의미예요. 언약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말은 생명을 전달해 주라. 그 다음에 언약을 전달해 주라. 이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음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거죠. 이 충만의 의미가 뭐죠? 온 세계. 충만의 의미는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충만하라는 말은 그냥 사람 많아지는 거 의미로 보면 또 짐승의 개념이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 보고 하나님 충만하라 이 말은 WRC 세계 렘넌트 대회처럼 전 세계 RUTC 운동 이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펼치는 운동이 뭐죠? 1분 구원의 길, 3오늘 포럼, 양육 메시지. 이거는 결국 뭐죠? 오늘 이게 양육 메시지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한 5월 8일부터 제가 나눠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앞으로. 하는데 기준이 이런 눈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생육 의미로 그냥 막 이렇게 부흥되고 확장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생육은 예수 생명, 그 다음에 번성하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라. 그 다음에 충만하라는 것은 전 세계에 이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운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성도님들이 충만해지도록. 뭐가요? 복음을 충만하게. 복음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에게 한번 알아보는 중에, 사역 알아보는 중에 보니까 9군데 다락방 하는 분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9군데를요? 예. 근데 이제 드러내지는 말아 그랬어요. 그분 다쳐요. 잘못하면. 일단 조용히 숨겨놓으라 그랬는데 9군데를 다락방을 떼고 있더라고. 자기 일하면서. 그 충만한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기 현장 전체를 다락방 운동을 일으킨 거. 그리고 또 교회도 막 몇 명씩 지금 데려와요. 보면은. 자기가 전담 등록을 안 시켜도 데려와. 보면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게 막 누가 했고 뭘 어떻고 떠벌리고 잃어버리면 그 사람 잘못하면 이제 사그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용히 덮어줘. 근데 그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 무섭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퍼지고 있더라고. 거 봐요.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이게 바로. 우리처럼 뭐 다른 거 늘어난 게 아니고 진짜 생명 운동, 언약 심어주는 운동,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 그러면 뭐 짐승들이나 인간이나 구분됩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형상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인데, 하루 일주일에 펼쳐지는 사역이 9군데 멀리서도 오는데 다 그렇게 해갖고 하더라고. 딱. 그 다음에 정복하라. 정복도 마찬가지 개념 아닙니까? 영적인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정복입니까? 모든 우리 후대들이 지금 서밋이란 말을 쓰죠. 현장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문화를 정복하고, 기능을 정복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정복이냐?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예술, 모든 기능 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컴퓨터 뭐 이런 거. 이제는 뭐 아주 시작 자체가 모든 것이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면서 막 떠다니고 날아다니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이 공중에도 보이지 않아서 저 보게 되면요, 막 전 세계에서 막 무슨 음악이 돌아다니고 지금 화면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세상이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뭐 산골에서 뭐 바람 부는 거 뭐 이런 거 수준이지만 지금 이 공간에 막 엄청난 멜로디와 말과 막 그런 것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공중파로.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 지금 안 보면은 그런 게 어딨냐 그러지만 다 보잖아요. TV 보고 뭐 이 핸드폰 같은 것도 위성에서 날라오는 거 전 세계 얼마나 많은 회로가 이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갖고 있는 핸드폰 그 회선만 해도 엄청난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공간에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상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거.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회복돼 버리면은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서밋이라 그러죠. 현실적으로 다스리는 사람 CEO. 그죠? CEO. CEO가 뭐죠? 대표이사, 사장님 아닙니까? 사장님. 칩 익제티브 오피서 해가지고. 그 전체를, 이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를 CEO라고 그러잖아요. 칩 익제티브 오피서. 그런 것처럼 서밋, CEO, 그 다음에 뭐 리더, 전문인, 이런 사람들이 좀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가 원래 인간이 받을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구별해서 주신 축복이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이거 이제 창조해놓고는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인간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굉장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원래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될 원래의 모습이 부서지기 시작한 거죠. 일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으로 무너진 인생을 회복할 길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거든요. 천하 인간의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 말고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이걸 회복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순서 아시죠? 일가가 뭐였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예를 들면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 스스로 존재하고, 전능하시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에 대해서 지난주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을 어떻게 했냐, 원래 이렇게 복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전부 영적인 거예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짐승처럼 뭐 막 많이 퍼지고 막 많이 자라고 이런 의미로만 보면 안 돼요. 그 배경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 다음에 후대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축복으로, 그리고 전 세계 제자가 흩어지는 그 개념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현장과 문화와 이 기능을 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됩니까? 다스리는 서밋이 된다. 전문인이 되고 CEO가 된다.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 심히 좋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어그러진 거예요. 왜 어그러졌어요? 사단이 등장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회복해야만이 원래 인간의 축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해주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오늘 상가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 교재를 받으면 이 교재가 5번 구원 메시지 순서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뒤에 다른데 그 순서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쪽에 하나님, 인간, 가장 행복할 때, 함께 할 때. 함께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이렇게 창조됐습니다. 원래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유가 오늘 발견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쭉 하시면 돼요. 영적인 해석 안 하고 육신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 부분은 그냥 잘 의미를 몰라요. 그게 무슨 축복이야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깊이 속에 들어가 있는 축복을 보면 내용이 다르죠.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오늘 공과를 하는데 그 차동 목사님이 지난번에 실수로 이번 주 공과를 빼뜨려 먹어버렸어. 지난 거를 실어놨더라고. 그래서 원래 오늘 사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 메시지 가지고 합니다. 지난주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번에. 지난주 소명, 내가 하는 건 나의 것 그랬잖아요. 소명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명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에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번 주 핵심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고 사냐 이거죠.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있을 건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거는 첫째로 틀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것. 그 틀린 것이란 게 뭐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말해요. 그래서 그 틀린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는데 언약을 다 성취했는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아직 다 안 이뤘어요. 부족해요. 그게 뭐죠? 뭐 경제 문제, 뭐 건강 문제, 또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인간관계 이런 거죠. 뭐 이제 예수님 만나는 거 이외에 다른 거를 갖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다 이루어야 되는데 언약이 성취되는 그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걸 자꾸 잡으니까 이제 틀린 거 잡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격받아요. 12가지 공격. 요즘 컴퓨터에 디도스 공격받는다 그러잖아요. 디도스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은 우리 그 세계 랩런트 대 설명하는데 그 랩런트 한 명이 나와서 설명하더라고. 입금시킬 때 보통 토요일 날 등록하고 월요일 날 입금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은행에서 한꺼번에 우리가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비슷하게 막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은 전산상으로 막 집중해가지고 9시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한꺼번에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들어온대요. 근데 그 모습이 외부에서 컴퓨터망을 공격하는 모습일 때 디도스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그 바이러스 공격하잖아요. 디도스가 공격할 때 그렇게 한대요. 한꺼번에요. 막 수천 군데서요. 한 군데를 막 집중으로 막 공격한대요. 그래가지고 다운시켜버려요. 완전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은행에서 직원이 이거 디도스 공격하는 줄 알고 차단시켜버린다.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이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풀었어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받아줘라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바로 그날 신청과 동시에 돈 바로 입금할 수 있어요. 입금이 돼야지 선착순이 되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 토요일 날 접수시켜놓고
이틀 뒤에 아침부터 9시에 8시 반부터 막 기다렸다가 돈 먼저 넣으려고 왜 안 열어요? 돈 열어줘. 9시 딱 하면 열거든. 그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요번에는 그럴 필요 없어. 토요일 날 하면서 바로 해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컴퓨터를 알아야 말이죠. 지금 목사님 뭔 얘기 하시나요? 지금 왜 이 얘기하냐면 12가지 공격 받을 때 그래 한다고요. 12가지 공격이 있는데 그냥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막 와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막 나 중심으로, 막 물질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공 중심으로 막 오고, 그 다음에 그래 점치고, 막 붓하고, 우상숭배 해버리고, 그 다음에 영적 문제 하면서 우상숭배 하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확 한꺼번에 온다니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고.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버려요. 계속. 12가지 공격 받죠. 틀린 거 잡고 있으면. 그걸 한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세상 노예가 된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세상 제도에 묶여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막 그 세상 어려운 그 속에 막 놓여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틀린 거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잡으면 다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 이거죠. 응답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한 가지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재앙과 전쟁과 질병, 정신병, 중독, 자살, 타락, 범죄 이 중에 한 가지가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고 그제서야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 응답은 뭐냐? 우리가 신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때 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게 임하면 끝나잖아요. 자, 그런 걸 임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임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 이런 분들이 다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하나같이 보면은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갖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절박하고 정말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승리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뭘 보냐면요.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걸 진짜라고 봅니다. 요셉의 모습을요, 만약에 총리됐을 때 모습만 보면은 요셉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언제 보냐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노예로 했을 때, 팔려갔을 때, 그때 모습이 진짜란 말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 믿음을 볼 수 있잖아요. 막 바쁘고 어려울 때 그 모습이 그 사람 진짜란 말이에요.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단한다고 돼 있어요. 나는 남에게 판단을 받지도 않고 나는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이유가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틀려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의사를 보고 우리가 왜 피검사에서 나를 판단합니까? 내가 왜 암이 걸렸다고 나를 함부로 판단합니까? 이러진 않거든요. 고맙다 그러지. 돈 내고 검사해가지고 고맙다 그래요. 칼로 자르고 아픈데도 감사하다 그럽니다. 그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왜 말이야 프라이버시를 건드냐고. 내가 무슨 내가 무슨 병 걸렸다고 말이지. 피검사를 왜 해가지고 나를 왜 밝히냐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냐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병동 사람이나 그러지. 그런 사람 없어요. 의사라는 그 위치 자체가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요 사람 살릴 때 고난을 갖고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주고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살리는 게 정말 살리는 게 뭔가를 봐야죠.
그래서 저를 담당하는 주치의가 저한테 야단을 많이 칠 때가 있어요. 나오면서 꼭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막 욕 엄청 얻어먹었네. 내 평생에 이런 욕 처음 얻어먹을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였거든요. 박여주 목사님이라고 이제 앞으로 안수식 할 때 오실 건데 그분도 좀 비슷해요. 제 상태가. 당뇨가 있고 이래서. 얘기했더니 야단 많이 맞고 있더라고. 다른 분들도. 그래서 겁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당화혈색소 얼마 이상 되면은 막 욕 얻어먹는데요. 그러면서 건 목사님은 잘하고 있죠. 근데 내가 속으로 약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의사 선생님은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냥 막 맨날 가도 막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약 처방해주고 이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진단해주고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그게 맞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잘못하고 틀리게 하면은 좀 이제 방법이 문제지만 살짝 불러서 이거 좀 제대로 하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여기가 의사나 병원이나 똑같아요. 사람 살리는 일을 대충 하고 엉망으로 하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진짜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한 영혼을 관리하고 한 영혼을 다스리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셉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요셉이 제대로 인도받으니까 그냥 세운 거예요. 다윗이 가장 어렵게 지금 막 쫓겨다니고 힘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는지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제대로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요.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대로 해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해버리고 인본주의 써버리고 대충 하고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는. 그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가장 절박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시간에 쫓길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뭐든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남들한테 보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면 위험해요. 왜? 마귀가 공격의 포인트로 삼아요. 저는 그거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잘하거나 뭘 이렇게 대단할 때 사실은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요. 희한한 많이 겪건데 강단에서 그 사람 높이거나 칭찬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솔직한 얘기로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죽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용히 덮어줄 때 오히려 훨씬 낫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원교에서도 정은주 목사님이 어떤 사람 칭찬해주면 꼭 사건 문제 일어나 나가든지 문제 생기든지 그래요. 100%입니다 이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억할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런 내용들이 내면에서 무르익어야 돼요. 남들한테 보일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기가 이걸 알아야 돼요. 틀리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이 다락방 복음운동은요. 다른 게 뭐냐면요. 사역 엄청나게 많이 일하는 사람 많아요. 조용히 쥐죽은 듯이 숨어서 안 드러내요. 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들이 막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진짜 깊이 있는 사역하고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가 원래 복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돼야 돼요. 내면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이 마음으로 정말로 서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세상이. 그 속에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때 승리해야 돼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증인이 또 제자들이 당당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